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71페이지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벨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면 땅은 마르며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양털 기도 약한 나를 강하게, 양털 기도 약한 나를 강하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원 시리즈를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가 만약에 처음 우리가 설교했던 그 장면부터 이미 큰 용사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막 믿음으로 막 너무너무 잘 이기는 모습들, 처음부터 아마 그런 말씀으로만 시작이 되었다라면 어쩌면 이 기도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만나본 성도들의 실제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가정은 만나봤는데 이 남편이 가정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났는데 이미 상처 자국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목사님 몰라서, 누구한테 얘기할지 몰라서 찾아와서, 사역자인 저를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분을 만났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병으로 인해서 목사님 제가 너무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찾아온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집에 행정명령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당장 눈앞이 너무 깜깜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당장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 방세를 내지 못해서 하나님 살아가기가 너무 갑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묻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씨름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기도를 보면서 당장 내 눈앞에서 막 다 멋지게 그냥 큰 믿음, 진짜 큰 용사로 활동했다라면 그분들한테 해줄 말이 어쩌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도는 처음부터 어땠습니까? 용기도 없었어요. 성격도 담대하지 못했고, 또 그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집안이었고요. 또 여호와 샬롬,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의 경험을 전혀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성장시켜지는 모습을 보면서 약한 나도 강해질 수 있겠구나, 약한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니까 절망보다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 490장의 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이 환하게 보이도다. 아멘이십니까? 당장 내가 큰 용사고 그게 보여서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아프고 낙심돼서 주님 앞에 찾아와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 생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찬양의 가사에 녹아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하나하나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면서요,
기드온에 나와 있는 이 사사기 6장, 7장, 8장에 거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가장 우리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뭐냐, 전 그것을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오늘 말씀을 하는 이 6장의 끝부분, 이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정말 이것이 오늘 양털의 이 기도처럼 이런 식으로 기도해도 정말 이거 괜찮은 걸까요? 심지어 어떤 사역자도 저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강단에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선포해서 그거를 머리로는 듣는데,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서로 저한테 묻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정말 내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직장이 정말 나에게 꼭 맞는 직장이라면 하나님, 오늘이 가기 전에 연락이 오게 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없으셨나요?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좀 알 수 있게끔, 누구를 통해서라도 좀 표현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표정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한 번쯤은 기도하지 않아서도 가져보지 않으셨나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실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34절입니다. 기드온의 상태를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의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리나. 아멘. 자, 기드온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 중에서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임하게 강하게 임재하는 사람은요, 기드온 아니면 삼손이었어요. 좀 기도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겁니까?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원어의 뜻은요, 여호와의 성령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 상태가 성령이 충만하고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심지어 외부적인 조건에서 그를 그렇게 반대했던 아비에셀은 그의 동네 사람들,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그 동네 사람들 아비에셀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반대했던 그 사람들도 자기를 따르고 이어서 자기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람들에게 같이 싸우자고 하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물론, 납달리, 므낫세 주변에 아셀 지파 모여서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기도하고 있어요. 확신이 안 서서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34절의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 오늘 내가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내가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구나. 모를 수도 있고 당장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는 게 이런 기도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서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니까, 내가 정말 믿고 싶으니까, 내가 정말 살고 싶으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아까 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설교 앞에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경험된 기드온은요, 그럼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기드온은요 아직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까도 그랬듯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이기면서 커왔던 성장 과정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주관하면서 비가 와야 되는데 그때 기도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 가짜 신들한테 기도하면서 성장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면 어쩜 우리에게 이렇게 양털 기도를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아직도 말씀을 받았지만 확신하지 못하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또 당장 내 눈앞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경험을 했지만은 갑자기 너무 큰 문제가 생겼죠. 난 32,000명을 모아서 싸우려고 했는데 저쪽은 뭡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은 무려 135,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군사들, 심지어 자기들은 훈련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꾸역꾸역 모였던 사람들인데 눈앞에 너무 큰 문제가 앞에 딱 맞고 서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과연 가능할지 모르는 이런 과정 속에서 기도는 이 양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눈앞에서 아까도 저를 찾아와서 이 남편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이것이 너무 두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양털 기도예요. 이 양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실 것이고 절망에 빠진 나를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넘어져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근데 큰 또 하나의 하나님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약한 나를 강하게 세우려고 양털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이 기도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다 그 요구들을 뭐예요? 들어주세요. 왜요? 약한 기도원을 강하게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기도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준비해서 한 절 한 절이 저에게도 적용을 하니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 약한 목사이지만은 오늘 약한 나의 이런 부분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강함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절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3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주여 말씀은 나에게 주어졌지만은 내가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 번만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합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보여줬는데 표징을 주셨는데도 주여 지금 내가 믿음이 없어서 또 기도합니다. 주여 양털이 마르고 주변 땅과 이슬이 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말로 폭력을 하고 행동을 그러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물질이 없어 방세를 내지 못해 길거리에 내어 쫓기는 상황인데 어찌합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데 마음이 무너집니까? 어찌합니까? 이런 약한 데가 어찌 이런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구하옵나니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좀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이 양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기드온만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다 임재하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뭡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징조를 보여주면서 능력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갖게 만드시더라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신앙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들을 제자들 다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의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가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소서 하더라. 뭡니까? 주여, 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주여,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때 하는 기도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양털 기도라는 겁니다. 주여, 내가 쓰러져 있지만, 넘어져 있지만, 일어나고 싶은 절박한 사정에서 작은 마음이라도 주여 있을 때, 살고 싶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양털 기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양털 기도는 지금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바꾸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바로 이 양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의 뒤에 후렴구가 뭡니까?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뭐래요? 큰 은혜가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한 성도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급하게 좀 만나자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청년부에 있었을 때 맡았던 청년이었어요. 한 4, 5년 만에 연락이 왔고 그 청년이 만나게 됐기 때문에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얼굴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만나자고 교회를 찾아와서 저를 찾는다고 하니까 당장 교회로 달려왔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손은 다 부르터 있고 얼굴은 수척해지고 파리해 있는데, 원래 제가 이제 만나보고 얘기를 나누고 기억이 나기, 이 청년이 되게 제가 맡았었을 때 되게 잘생겼었거든요. 뭐 지금도 못생긴 건 아니지만 모습이 너무너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까 재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작년 12월 얼마 되지 않았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빚까지 뛰어넘은 상태에서, 빚까지 맡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손이 이제 다치고 몸이 힘드니까 일을 잠깐 쉬고 있는데, 어쨌든 일은 쉬어도 당장 월세도 나가야 되고 뭐 생기비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혹시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찾아왔는데 교회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청년이니까 뭐 급하게 이제 홍복기 목사님한테도 연락을 드리고 어떻게 도움을 좀 줄 수 없을까? 그 청년이 수백만 원이 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뭐 그런 큰 돈이 교회에서 갑자기 너 선뜻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 측에서 또 홍복기 목사님께서 또 배려해 주셔서 일부분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하나님, 이 청년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청년이 믿음을 떠나서 이제 이번에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청년이 다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건 현실의 문제를 또 넘어서 이제 구원의 문제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근데 그 청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연락이 왔느냐, 일하는 직장에서 장학금 형태로 이 청년을 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부족한 금액이 또 있어서 또 평상시 알고 지내는 기업 운영하시는 또 한 성도님한테 전화를 해서 뭐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또 선뜻 그분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졌는데, 물론 원래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다 채워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 청년이 살아갈 힘을 얻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고, 내가 당장 이번 주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생활 잘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좀 부족합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기도하다 가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양털 기도는 지금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요한 순간 내가 믿고 싶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기도가, 경험하려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양털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난 정말 믿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몸부림치는 기도가 바로 이 양털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주여, 약한 나를 강하게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양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여 좀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큰 은혜를 받을 편이 약한 내가 강해지게 만들어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한 내가 강해지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믿어지고 싶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놓아오지 마옵시고 이번만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나왔을 때 오늘 이 기도원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원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대 사역 위하여 참정용사 헌신 응답하게 해달라고, 13교구 154 새신제 큰 예배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가 결석하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주님의 동행하심과 보살핌에 감사하며 딸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다라고, 또 체육대회 잘하고 후회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자녀들 주님 인격적 막을 로드지시나 언약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또 딸 입시과정 결과 중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한국교회 연합과 세움과 교구 부흥과 생명나무 사역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세대의 아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성취하게 해달라고요. 또 담임 목사 영권 안에 들어와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딸에게 길을 찾게 보여주고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여 기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또 성전 가까이 총 장막과 두 아들 큰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남편 인격에 예수님 꼭 만나는 은총을 달라고, 또 집이 잘 매매되게 해달라고, 또 14교구 부흥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형통하게 해달라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남편 직장의 형통함을 달라고, 남편의 건강과 하는 모든 일 사업에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달라고, 또 작은 오빠 은혜를 주셔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이 넘치게 우리 담임 목사님 해달라고 하는 이 모든 기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만 구하옵나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이 양털에 오늘도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표정을 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天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만 구하옵나니 주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싸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권이고 물권의 축복 주시옵시고, 정말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능력의 종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 하나님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 기도하러 나온 우리 주의 성실한 신실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여 양털만 받으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표준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능력의 종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반드시 누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영광이고 물권의
하여 주시옵소서.